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이거 전도하라는 거구나. 딱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씨앗교회에 오게 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빈자리였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5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도 같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지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 그 관념 속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자 나사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늘나라의 개념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 참 좋을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청첩을 보낸 거예요. 청첩을 보낸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먹을 사람도 많이 있고 잔치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잔치가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결혼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맞이할 그 잔치 자리도 결혼잔치잖아요. 결혼잔치가 아닐까 싶어요. 자, 2차로 지금 처음에는 청첩을 보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셔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이제 보냅니다. 가서 모셔오라고 보내요.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어요.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 전도하면서 보세요. 전도하면서 보면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다고, 그날따라 왜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누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일치한다.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지만, 자, 굳이 안 가도,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안 나가봐도 되는 밭을 산 거예요. 지금 이미 밭을 살 때 여기에다 콩을 심을지 여기다 뭘 심을지 다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턱하니 사놓고 아무 날 내가 가서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땅을 살 때 다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시간에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 밭을 이제 사서 그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핑계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요즘으로 보자면 내가 좀 차를 샀는데 이 차가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내가 시험을 꼭 그 시간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남자들이 장가를 가면 1년 동안 군에 안 가도 돼요. 1년은 그냥 집에서 그냥 놀아도 돼요. 그 말은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자녀도 낳아야 되니까 1년 동안은 그냥 집에 있어라, 이렇게 정해진 건데, 그거를 갖다가 들이대는 거. 내가 장가 갔는데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상황에 처해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꼭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지금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뭐 맹인들, 뭐 저는 자들 다 아무나 데려와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청천만 왔으면 아마 감사하면서 왔을 사람들이에요. 미리 이 요청만 했으면 왔을 사람인데 이 요청이 차마 그 사람들 하느라고 이 사람에게 차마 안 갔더니 이 사람들은 오죠. 너무 감사하게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안 오고 있으니 지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웠는데 워낙 이 잔치 자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자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놓고 잔치자리가 비어있고 하니 얼마나 주인은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서 그 길이나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끝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오겠다고 하니 다 이방 땅으로 가서 전해라. 이제 언제부터 이방 땅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울부터 시작이 되었죠. 가서 전해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그 잔치의 맛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초대가 없이는 그 누구도 잔치에 올 수가 없지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교는 차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조금의 차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도를 하려 치면 일단 유교나 불교에는 없는 유교나 불교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포교라고 말하죠. 그들은 포교라 하면 그들의 교리를 홍보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포교라 하면 그들의 가르침을 알리는 일이지요. 그러나 전도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직접 죽으러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는 섬기러 왔고 난 죽으러 왔노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나 공자가 모두 오신 날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12월 25일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부활절이 있어요. 그러나 석가나 공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거 꺼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두 사람이 사는 일도 다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셔요. 아니
주님은 얘기하셔요. 아니, 그 14장, 그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한 가서 거할 곳과 그곳에서 이제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거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기는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갈 사람이 이 땅에 모여서 모여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과연 주님의 집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그 영혼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성도로 정착하여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지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성장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 가정에서 한 사람씩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도를 해서 여기다 데려다 놓는다면 아마 2년 정도면 우리 교회가 가득 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인원이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또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될 테니 아마도 2년 정도면 우리 교회가 가득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청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번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교회를 사실은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다시 이렇게 와서 보게 되었는데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오. 전도에 힘을 내셔서 이곳을 다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된다라는 강권하신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은 어찌합니까? 그리고 그러니 우리 가족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을 먼저 전도해야 하고 만약에 가족이 전도되지 않았을 때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낳으십시오. 그 1년이면 하나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낳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전도가 됩니다. 그 주변을 살펴보면 그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에서 내가 보이는 사람 예수 믿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만약에 예수 믿느냐고 얘기를 해서 서너 다리를 건너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를 가서 이렇게 식기도를 하는데 왠지 식기도를 하기가 부끄러워서 사람 얼른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식기도 같은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는데 제가 전도를 어찌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보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반드시 전도는 하십니다. 저는 22개월 전에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숲속에서 살다가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 있기 전에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살면서 다니던 그 교회에서 남편은 건설회사 소장이었거든요. 1년에 2번씩 전성도 이렇게 초청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가 되면 남편이 직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30명 가량이 좀 이제 됐는데 그 직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1년에 2번씩 번번이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례를 드리지 않고 자, 일단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 토 쉬고 주일 날도 하루 종일 쉬고 그 주일 날 저녁에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났어요. 그런 예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남편은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이기도 했고 또 두 사람의 뜻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편은 시신 기증을 해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실어 갔죠. 실어 가고 그 빈소가 빈 자리에서 우리끼리 있기도 그러하니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10여 년 동안 이제 이 양반이 전도하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전도도 했지만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전도 대회에 참석하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은 사실은 간증을 못 들었어요. 이제 와서 인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이 한 500명쯤 돼요. 코로나 기간에는 그렇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급히 모인 사람들이 한 5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어요. 예, 다 예수 믿고 그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를 간증하고 저희 남편이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1년에 결혼기념일은 몇 번 있죠? 한 번만 있죠. 한 번 있는 결혼기념일을 찬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날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집집마다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 생일 몇 번이죠? 1년에 한 번이지요. 그것도 찬스예요. 아내의 생일은 이제 그 미역하고 쌀을 준비해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받는 부인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진짜 이런 소장님 없어. 막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전도하는 자기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해마다 그것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편이 아마도 아플 때인지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다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이 그때 보내주신 그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미역과 쌀을 통해서 그 안에 안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교회 나가자고 졸라가지고 전부 교회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그 남편의 행함을 그때 보았습니다. 이제 천국 갔으니까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남편 자랑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찬스를 노리면 돼요. 그 누구든지 결혼을 한 사람이면 결혼기념이라고 생일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카톡에 보면 스타벅스 거를 보낼 수 있죠. 그리고 각 그 유명한 커피 전문점 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생일날을 기억해서 그걸 보내드려요. 그거 한 13,000원, 15,000원 범위 안에서 처음에 그거 받은 사람들 그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머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알지요. 요새는 카톡에 뜨잖아요. 제 카톡에 이름 있으면 그날 되면 누구누구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 생일이 진짜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날 보내드리면 그게 이제 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그렇고 어쨌든 우리 남편의 행한 것은 그런 것을 보냄으로 그 가족을 감동시키고 그 가족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의 장작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농사를 짓는 것은 오래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리면 농사가 되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보다도 작년에는 농사가 참 안 됐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농사는 이제 봄 되면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해서 놓으면 그냥 놔두면 다 죽어버려요. 물을 주고 잘 자라나 살펴주고 이제 떡잎을 떼어주고 이러면서 아침마다 나가서 뽑아주고 저녁 때 나가서 물 주고 이런 일을 해야만 자라요.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를 해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전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저쪽 교회에서는 사랑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랑방 가족들이 그 가족에게
아이들을 등교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다 주고 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는 동안에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도와줘요.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오면 이제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새가족 공부할 때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우 제가 뭐 코로나 걸렸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이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뭐 챙기고 이렇게 뭐 먹을 걸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감동받아서 왔다라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이제 별거 아닌 것에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에 못 이겨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불교가 센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우리 큰 집은 절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13남매가 계셨었는데 지금은 다 믿고 큰 집에서만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새벽 4시면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교회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제 처음 가는 거지만 호기심으로 가봤어요. 옛날에는 이제 마룻바닥이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앉아서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고서 나도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이 전도사님인지 선생님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반절은 숨기고 반절을 바친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고 이제 죽게 된 이런 사건인데,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 그 부담감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 여기는 그냥 설화가 아니구나.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마음 깊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날 결심했어요. 나는 저기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되리라. 그날로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모르시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다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면 어쨌든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가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20살 때 드디어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는다고, 연불이 안 된다고, 집에서 드디어 너 나가라고. 세상에 관연한 딸을 그렇게 내쫓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호적에서 파낼 기세예요. 근데 호적에서 파낼 줄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절 나가라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나왔어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말을 듣겠거니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옷 갈아입을 때 한 번씩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도 안심하는 게, 교회에 가서는 딴짓은 안 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딴짓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궁금은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28살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이제 한 달밖에 그때가 이제 제가 26에 결혼했고 그 처대를 낳기 전인가, 어쨌든 제가 26에 결혼을 했는데 28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원자력병원 가니까 한 달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누워서 계셨고 미음을 잡수고 계셨는데 한 달이 남았다고 그러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그 원자력병원 뜰에서 의자에 앉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리고 제가 그때는 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암 환자한테 기도를 하면 그 암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 이제 암이 왔으니 이제
이렇게 죽을 일밖에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사실은 어렸을 때 나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 말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데 환경이 이러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 근데 이 병이라는 환경이 있잖아. 이것은 좋은 일이야.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그 교회에다가 모셔다 갖다 놨어요.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에다 모셔다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을 모셔다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뒤에 미음만 잡수시던 엄마가 밥을 잡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주일 후에는 밥 위에 밥이 또 하나 올라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밥? 고봉밥. 고봉밥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밥 위에 밥이 또 올라 있는 고봉밥을 잡수고 계신 거예요. 2주 만에. 그 말은 뭐예요? 나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밥을 잡수면 이렇게 다 올리고 하시던 분이 고봉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다 이렇게 하고 하루에 3번 드리는 예배를 다 참석을 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한 번은 밥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엄마 뭐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진지 잡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에 저기 이제 진지 드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먹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엄마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오셨는데 들어오지 않고 저 문간에 서서 요만큼만 보고 반절만 문을 열고 요만큼을 보고 이봐 나와봐.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니까 이제 나았으면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교회를 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엄마는 여기서 다시 이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래갖고 차츰 그렇게 사시다가 우라병으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아버지는 뭐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서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41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예수 믿고 17년 만에 천국에 가신 건데 예수를 믿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제가 41살, 예수 믿고 30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 연세 81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3일 전부터 너무너무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서 죽겠다고 나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친정회를 가느라고 가는데 친정이 저기만큼 보이는데 여기서도 들려요. 아버지 비명소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가서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제가 꽃을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끊었어요. 그때가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꽃을 막 꺾어서 가갖고 이제 꽃을 놓고는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얼마나 아파서 그 통증에 힘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안으면 안길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안고 아버지 이렇게 아프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세요. 그랬더니 나 어떻게 하면 안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면 나 예수를 믿을 거야. 아버지 지금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결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신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푹 주무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무시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 만난 아버지는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렇게 시커맸는데 그 고백하고 단지 고백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결신기도 하나 했을 뿐인데 아버지 얼굴이 천사와 같아 그냥 잡에 눕혀 드리면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깨셨어요. 그래 놓고는 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그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엎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죄가 많다. 그런데 내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리고선 그날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 밤을 샜어요. 제가 그 밤을 새면서 아버지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 9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아버지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이 내가 이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내가 찾을 길이 없으니 네가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차로 갈까요? 걸어갈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상관이 없대요. 네가 옆에 있어서 거기로 인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짐을 모두 실어서 떠나 보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방문을 5월달이니까 문을 열어도 그닥 춥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가 왔냐고 자꾸 물으세요. 그래서 글쎄 차가 나중에 귀찮아서 내 차가 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예수 믿는 게 거짓말하기는 안 왔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후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정말 차가 그 배가 차가 아니라 배가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짐을 다 지금 이제 실으라고 해갖고 그 짐을 싣고 죄짐이에요. 평생 지은 죄짐. 그거를 다 이렇게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우상을 평생을 섬겼으니 그 죄가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하고 그러는 일만 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으니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당도를 했더니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 하얀 옷을 안 입은 사람도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하얀 옷을 안 입은 사람도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서 강을 건너려고 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우리 큰오빠하고 올케하고 애들 셋이서 봤어요. 우리 그 조카 애들 셋이서 그 오빠가 날더러 너 아주 체면을 거는구나. 체면을 걸어. 막 그러면서 노인네가 지금 뭐가 보인다 그러느냐고 막 오빠가 바깥에서 막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방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되었다. 이제 되었으니 너는 가서 내일 아침에 오라고. 내일 아침에 7시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사시던 집은 안산이고 제가 살던 곳은 송파예요. 거리가 멀잖아요. 제 차로 가도 한 40분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옷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7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셨어요.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30년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땅바닥을 뒹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무 강팍한 사람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가시고 엄마는 2년 전에 암을 통해서 근데 희한하게 암인데 엄마는 하나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는 암이 아닌가 봐. 암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엄마. 암인데 이렇게 통증이 없기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두 분이 떠나셨어요. 재밌으신가요? 네,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뒤에 그때 그 간증으로 저희 이제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의 간증들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더니 됐고 이 사람은 전도를 했더니 안 됐고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 생겨요. 단 이 전도라는 것은 한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딴 사람이 와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만 믿게 해놓으면 다 와서 예수를 결국은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학교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먼저 수요 예배를 왔었어요. 여기를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산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산속에 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멧돼지가 무서워요. 이게 멧돼지가 이제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민가로 내려와요. 저가 산 밑에 첫 집이에요. 저희 집에 옆에 다 숲속이에요. 산 밑에 첫 집이니까 얘네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아침에 나가보면 발자국이 큰 거 작은 거 해서 저벅저벅 걷고 다니는 데가 말도 못하고 후에는 우리 창문 밑에까지 왔었어요. 그니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간다고 어두운 데 나갔다가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불상사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한 6개월을 못 나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학교에 새벽 예배가 10시 반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10시 반에 왔는데 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뻐요.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이렇게 예쁜데 어쩌면 8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가슴이 아픈데 이 속에서 울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너는 큰 집에서 상담하고 있으니 너 마음 참 좋지. 근데 내 집은 이렇게 비어있다. 그 소리였어요. 그리고 내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너는 큰 집에서 예배하니까 참 좋겠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길로 목사님께,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시학교회로 가렵니다. 그랬더니 파송이요? 그래요. 그래서 파송도 괜찮고 저 여기서 내쫓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를 여기서 허락해 주세요. 제가 시학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교회는 아무도 몰랐고 또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이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 그 교역자 전체 나와서 인사할 때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또 저 이제 씨앗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고 놀랬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 행복한 부모 교실이라고 한 90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를 버리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버림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상담도 그 당시 한 2,000건 이상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어쨌든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있었는데 뭐 상의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의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버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무조건 저는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부터 이제 여기 출석을 하는 거예요. 출석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 성도들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애를 낳을 때 그때는 그냥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저 하나가 달랑 온 건데 제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기쁨을 저에게 주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 집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 집을 채워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나 하나가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이 앞자리에 와서 드리고 또 주중의 예배도 이제 내 자리를 정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씨앗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세요. 가득 차게 해주세요. 아주 저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성전을 채우게 도와주세요. 막 그게 여기서 기쁨으로 넘치는데 그 주님의 부담감이 누가 이제 이런 거 전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교회에 편하게 와서 예배 좀 드리게 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부담감이 너무 기쁜 부담감으로 왔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너무 엄청난 거 요거 주지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온 거예요. 주님, 근데 그걸 안 받아도 난 상관없어요. 정말 이 영혼들이 여기 와서 가득 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어요. 막 그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그 두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놨어요. 제가 전도를 두 사람을 벌써 했어요.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 사람은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인데 작업 중에 있어요. 오늘 안 나오시, 마스크를 해서 모르겠어요. 윤여님 씨라고,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그 이름이 뜨면 제가 전도한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이제 그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이 지금 집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서 무조건 제가 보자 그랬어요. 그 사람 무조건 보자. 내가 밥 사도 좋으니까 무조건 보자. 그래서 식당에서 밥 한 번 먹은 게 다예요. 그리고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여기서 산대요. 다산에서. 그래서 오라고 초청하면서 저는 계속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할 거니까 귀찮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어쨌든 저는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 여기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성도가, 우리 교인들이 한 2,000명 되나? 전 성도가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그 초대 장로였고 또 건축위원장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고 나는 상담을 그렇게 거기서 붙박이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씨앗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은 놀랬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정말 그 저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온 곳은 이곳의 빈 공간을 영혼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채워질 거로 저는 믿습니다. 네, 반드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서 여기를 채우기보다는 같이 채워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채워가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 잘 갑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전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온 것은 전도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가족 공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남성분들이 저와 팬이 있어요. 제 팬이 남성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어떤 팬이냐면 저하고 새가족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새가족 공부하면서 하여간 새가족 때 배워야 할 모든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 배워야 될 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게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교제하고 제가 여기 온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도 역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 하실 일은 하실 거라고.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여기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 팔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했지만 어쨌든 이곳에 이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성경 1독씩 하시도록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일단 봐야 돼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 1독씩을 성경에 하루에 3장, 주일 같은 때는 5장씩만 읽으면 1독합니다. 하루에 3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독을 해요. 제가 2년 동안 48독을 했었어요. 2년 동안 48독을 하면서 아마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은 걸로 치자면 아마 꽤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그냥 탁 놓고 마음을 꽉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한 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함께 도전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제 우리 다 같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나의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씨앗 교회의 빈자리를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강권하여 나가서 채우라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